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재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님과 은혜의 말씀을 능력 삼아 살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기본적인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선 건강한 신체에서 주어지는 육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정신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적인 능력, 그리고 모든 경험이나 기술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능적인 능력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위에 신앙의 능력을 더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능력은 바로 어디서 주어지느냐? 주님과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석 달 동안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오늘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가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즉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생겨서 신앙생활에 승리와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32절에 보면 범사에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범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밖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믿고 삶으로 요동치 않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즉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갈 때에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고물대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가다가 그 배에 풍랑이 일고 물이 일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사람은 바닷사람 출신입니다. 어부들이에요. 전문 어부들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 주무시니까 깨우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들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봤는데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주님한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깨우는 겁니다. 바람 불고 풍랑 불어 배가 침몰되려고 할 때에 제자들은 죽겠다고 요동을 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고물대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상황을 초월해서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요동치 않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은혜가 주어져서 내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풍랑이 치고 물결이 치고 위기에 와도 결국은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요동치 않는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말씀의 보증을 받는 것이죠. 말씀의 보증받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자에게 기업이 주어질 것이다. 기업. 오늘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체 회사가 주어질 것이다.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부유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8장 9절은 그것을 보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태어나기도 마국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공생의 전까지도 목수로서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공생일 끝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뒤에도 세마포까지 벗어놓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인은 삶에서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5절에 보면 결국은 주는 자의 삶을 살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베푸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유함을 받은 자들은 베푸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대표인 것이 바로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오정 때에 12시쯤에 마물의 상수나무 그늘가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웬 세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옵니다. 그를 보고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서 그들 앞에 고개 숙여 절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내 주여 허락하시면 종의 집에 오셔서 씻고 요기를 하고 좀 가시지요. 보세요. 어떻게 보면 멀리서 먼지 주는 나그네들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여보시오. 이리 와서 씻고 좀 요기 좀 하고 가시오. 그래도 감사할 일인데 그는 달려가서 머리를 숙여서 겸손하게 공손하게 절을 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면서 내 주여 종이에 모셔서 잠시 쓰시고 좀 요기를 하고 가시죠. 그리고 그들을 모셔다가 급히 와가지고 자기 종들에게 좋은 밀가루로 떡을 굽고 그리고 가축 무리에 가서 가장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즉시 요리를 해가지고 나무 밑에 차려놓고 서서 음식 먹는 걸 시중까지 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세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하도 죄악이 많으니까 그거 조사로 가는 중이었어요. 두 천사는 먼저 떠나고 난 뒤에 인간의 모습을 한 여호와, 사실은 그게 인간이 오시기 전에 아들 예수죠.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장차 인간이 오실 예수님의 형상인데
그가 말하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 99살이고 자기 정부인 사라에게서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 사라가 웃었어요. 이미 자기는 여자가 있을 달거리도 다 끝났고 못 낳는데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불러다 왜 웃었느냐? 안 웃었던 아니 네가 방금 웃었지 않냐?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면 네가 웃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드디어 그 약속대로 1년 후에 100세 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받은 물질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1절을 약속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을 이루어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삶의 현장에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축복받고 승리하고 그 받은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